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살아서 올라갔다는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 에녹의 휴거에 대한 설교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더 내용을 보완하고 가감하게 많이 바꾸어서 에녹의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 구속사에서 보면은 에녹같이 가장 큰 목을 차지한 사람도 성경에 거의 없어요. 물론 중세기에 와서는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불수레 불말 타고 그냥 올라갔지요. 그래서 초세에는 에녹의 승천이고 중세에는 엘리야의 승천이고 말세 초에는 예수님의 승천이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그랬죠. 창세기 오늘 본문의 5장 22절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창세기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제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이거든요.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을 정말로 무엇일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히브리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죠.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단순한 얘기가 아니지요. 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쁘고 사랑스러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지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겠지요. 두 번째는 감사 생활입니다. 감사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늘 감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부어주세요. 근데 감사 반대가 뭡니까?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감소돼요. 은혜가 자꾸 감소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불평 원망하면 은혜가 감소돼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고 더 많이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은 믿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50편의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감사 신앙,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겁니다. 늘 우리는 사람에게도 감사를 잘해야 되지요. 사람에게도 감사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늘 우리가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라는 말씀이에요. 예배 드릴 때에도 늘 감사가 있어야 되죠.
예배 드릴 때도 항상 감사가 있어요. 교회 와 앉으면 머리 숙이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도 함께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또 생명을 보호해주고 연재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감사할 게 많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준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소원을 이루어준다 했어요. 암에 걸린 사람도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사경에 있는 사람도 감사를 많이 했더니까 암이 다 말라 없어져서 건강이 회복됐다는 그런 간증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만 하면 암세포도 다 죽어버리고 암에 걸린 사람도 건강해진다. 그런 이야기가 간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천국이고 감사하고 반대 뭡니까? 불평, 원망, 짜증하면 그 지옥입니다. 지옥의 삶을 살지 말고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죄를 없애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인간의 아픔과 질병들을 고쳐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온몸에 채찍을 맞아 피투성이가 됐잖아요. 또 못을 박히고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잖아요. 그것은 우리 육체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셨다. 그 말이. 그래서 어떤 환자분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요 말씀 한 절을 붙잡고 골백번 묵사하고 기도하고 묵사하고 기도했더니까 병이 나았다는 그런 간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한 많은 기도보다도 단순하지만 성경 한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골백번 기도하고 묵사하고 기도하고 묵사하니까 그것이 내게서 번쩍하면서 번개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몸이 회복됐다. 그런 간증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고 실제적으로 붙잡고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듣고 말면 아무 소용없어요. 한 귀로 들러 한 귀로 흘러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이 마음에 꼭 붙잡고 그렇게 되기를 믿고 그렇게 골백번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하여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제 에녹인데 에녹은 특별한 인물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가 10대거든요. 10대인데 다 그 창세기 보니까 족보가 나오죠. 다 죽었더라 나옵니다. 900 몇 세 살고 죽었더라. 900 몇 세 살고 죽었더라.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인데 다 죽었더라요. 성경 보세요. 족보 다 그렇죠. 그런데 단 에녹만이 살았더라. 죽지 않고 살았더라. 하늘로 살아서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도 가까운 이 시기에 살면서 우리가 휴고 받으려면 에녹의 영성입니다. 에녹의 영성 절대 뒤로 흘려 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내게 붙잡고 그냥 그 말씀이 내게 체질화 되도록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그 안에 내가 살도록 그렇게 몸부림쳐야 돼요. 아멘. 그래 신앙이 성장해요. 그래 신앙의 열매가 맺어져요. 실제적인 신앙이 되어야지요. 가상적인 신앙이 되지 말고 실제적인 신앙이 되자 그 말입니다. 에녹의 영성을 본받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5절에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야. 그게 믿음이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신앙, 감사지요, 순종이지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지요. 그래서 에녹은 이제 하나님과 깊은 동행,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실제적인 신앙이었다 그 말입니다. 가상적인 그런 허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말씀이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뜻을 같이 아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과 마음이 서로 맞아야 걸어가고 또 주고받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뜻이 맞지 않으면 둘이 같이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불안해서 어떻게 같이 갑니까? 뜻이 맞아야 같이 걸어갈 수가 있겠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국의 최고의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 가니까 최고로 다윗을 왕으로 그렇게 그들은 존경하고 있어요. 오직 다윗이 아브라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이더라고요.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는 모세. 3대 인물. 이스라엘의 3대 인물이 아브라함, 다윗, 모세. 3대 인물이에요. 아주 그들은 아브라함의 신앙, 다윗의 신앙, 모세, 그들에 대한 그 존경심이 이런 말을 썼는데 그게 그냥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그들의 영성을 본받고 그렇게 그런 체질화된 그런 신앙으로 그런 영성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그렇게 조상을 존경하고 있어요. 훌륭한 조상을 존경하면 좋지요. 무엇을? 본받아야죠.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고 착한 행실을 본받고 그 중요하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니까 하나님과 다윗이 곧 동행했다 이 말이죠. 다윗은 늘 하나님께 여쭈는 신앙이었죠. 매사에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매사에 여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을 성경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65세 이전에는 적당히 살았다 이 말이죠.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냥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 이 말이죠. 근데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난 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을 했다. 아니 동행이라는 것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동행하지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지요. 믿음이 있어야 되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송장 썩는 냄새가 푹푹 나는데 이 에녹에서는 아름다운 향취, 복음의 향취, 신앙의 향취, 어떤 사랑의 향취, 영성의 아름다운 향취가 에녹에서 풍겨났다 이 말입니다. 그 에녹을 보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한단 말이죠. 에녹에서 아름다운 향취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하는 사람 볼 때 저 사람 보면 예수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삶이 전도지가 되고 삶에서 향기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삶에서 향기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에녹은 생활과 마음가짐이 다 하나님을 합당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에녹한테는 엄청난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그 천사들이 에녹을 또 도왔다는 성경이 유다서에 보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그 자가 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에녹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렵게 믿는 자. 시편 25편의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과 친밀하심, 하나님과 친밀한 다정한 친구같이 친구 사이는 허물이 없지요. 허심탄회하게 친구 사이는 못할 말이 없지요. 다 하면 더 받아주고 그렇게 알아주고 인정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그 친구가 좋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구처럼 그렇게 친밀하단 말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에녹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셨어요.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아니까 천천만마의 천사들이 와서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해 오고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많이 와서 알려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말하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신앙이 된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인과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예인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대로 사니까 복이 되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육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과 원수된 행위를 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빗나간 짓을 많이 해. 기독교인들도 죄송하지만 육적인 신자들은.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헤아려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 하나님께 소속된 자라야 생명의 말씀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에 속해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요. 세상의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지요.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순종하고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도 있거든요. 귀가 가렵고 귀가 둔하고 세상 소리는 잘 듣는데 세상 잡소리는 잘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교회 오셔도 설교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세상 소리는 잡담 농담하면 그저 맞장구 치고 허허거리고 좋아하는데 교회만 오면 주로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영의 귀가 아직도 안 열려서 그래요. 영의 귀가 둔해서 그래요. 영의 귀가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죠. 설교 말씀이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다 나에게 합당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해서 말씀을 꿀꺽꿀꺽 삼켜야 속에 들어가서 레마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오미한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정직한 사람, 불의한 사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거짓된 사람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어린 반품도 없지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을 깨달아 알도록 하여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심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지지를 않지요.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좋은 걸 준다 이 말입니다.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준다 이 말입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겠어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악한 자는 깨닫지를 못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지요. 호시아서 14장 9절 말씀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정직한 자는 여호와의 길로 행하여 복을 받지만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오히려 넘어진다. 시험에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거할 수가 없지요. 자, 그 다음에 그게 네 번째, 재림의 비밀을 에녹은 보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있어요. 어떻게 보았냐? 에녹의 7대선 이제 예언하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나니. 수만의 거룩한 자는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수많은 천사들이 왔어요. 와서 뭘 알려줬냐? 심판대에 알려줬어요. 어떤 사람을 심판하냐? 경건하지 않은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4차례 반복 말씀하고 있는데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불경건한 사람 심판받는다 그 말입니다. 경건하면 심판 안 받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영성이니까 휴거받을 수 있지만 경건하지 않고 불경건하게 살면 휴거받지 못하고 심판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유다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을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 게 동행하는 거냐? 경건하게 사는 것, 깨끗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이렇게 살면 바로 심판받지 않고 승천한다, 휴거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불경건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기. 그러니까 불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경건하게 살면 심판받지 않고 휴거받는 걸 알았어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와서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천사를 만났으니까 구약의 천사는 하나님의 대행권이 있어요. 구약의 천사를 만난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취급해요. 하나님의 대행권이 있어. 그래서 천천만만의 천사를 만나고 그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지요. 불경건한 사람은 심판하고 경건한 사람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유다서 1장 14절 15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붙잡아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또 휴거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는 하나님 찍어 던져버리지만 열매 맺는 나무는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데 우리가 경건으로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휴거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 5번째로 무드셀라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심판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는 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 말씀이에요.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에녹은 무드셀라가 감기만 걸려도 제가 죽을까 겁난 거예요. 왜?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세상을. 조금만 아파도 심판할까 봐 겁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늘 무드셀라를 보고 사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은 세상 심판이 유보돼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어떤 사람을 심판한다고요? 불경건한 사람을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가장 핵심 비결은 바로 무드셀라의 이름, 죽는 날에 심판이 있다 그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적중됐어요. 적중되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가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그대로 말씀이 적용되고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늘 무드셀라를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신앙, 늘 깨어있는 신앙, 우리 신앙이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늘 깨어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동행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입니다. 무드셀라가 죽던 해 노아의 때예요. 홍수 심판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이 노아의 영성처럼 에녹의 영성처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노아도 알았죠. 그러니까 노아가 에녹을 통하여 무드셀라 죽는 날에 심판했다고 노아도 듣고 또 알아. 그러니까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구속사 책을 제가 좀 공부를 했는데 보니까 아담이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그렇게 900년 넘게 살았으니까 이제 에녹이 308년을 아담과 같은 동시대에 살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담이 900년 이상 장수하니까 308년을 에녹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
그러면 아담이 에녹에게 훈계했다 이 말이죠. 너 나처럼 살지 마. 내 선악과 먹고 이렇게 됐어. 저주받았어. 심판받았어. 넌 절대 선악과 먹지 말고 죄짓지 말고 나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렇게 경고했을 것이다. 우리가 뭐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구속사적으로 전문가들이 연대를 다 꿰보니까 308년을 같은 시대에 살았으니까 분명히 아담이 에녹에게 경고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얘기는 노아도 오래 살았더니 홍수 심판 이후에도 노아가 홍수 난 후에도 300년 이상 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62년 동안 겹쳐 살았어요. 같은 시대에. 아브라함하고도 62년간 같은 시대에 겹쳐 살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노아에게 62년 동안 겹쳐 사는 동시대의 인물이니까 노아의 교훈을 받았을 것이다. 뭐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구속사적으로 깊이 연구한 벌써 전문가들이 기록한 책이 있어요. 62년을 동시대에 겹쳐 살았으니까 아브라함도 노아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노아의 교훈을 받았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훌륭한 영장의 믿음이 됐을 것으로 그렇게 구속사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좋은 말씀은 잘 받아서 잘 지키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봉사에 감사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대사를 가져서 5장 16절 18절에 있지요. 에녹처럼 또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함과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는 제 이름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에녹의 영성, 그의 하나님과 동행, 아름다운 좋은 점을 우리는 들었고 또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몸의 체질화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실제가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팔 불며 재림할 때 우리가 공중으로 빨려 올라가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영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잘못 믿고 불경건하게 살다가 심판 대상 되지 않게 주시옵시고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썩 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복을 받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다시 오시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